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여호수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해야 될 직임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 여호수아는 너무 작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이런 위대한 지도자 같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맞서서 출애굽을 시켰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에게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 뒤에 이어갈 여호수아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모세의 몸총처럼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무척 작고 두려울 때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세울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 앞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붙들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치우칩니다. 치우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꾸 치우치게 되고 멈칫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그러기가 쉬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졌던 모세와 비교해 볼 때 자기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갖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서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앞을 가르고 막고 있는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우물이 문제가 있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바꿔주시기도 하셨고, 또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기도 하셨던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여호수아는 나는 모세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수많은 역사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아마 그런 그 백성들을 끌고 가라 안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토록 난리를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척 어려웠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염려, 걱정, 또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환경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또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까지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목적을 향해서 내가 믿음의 순례자로 잘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실상에 보면 말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의 모습에 보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자식들 잘 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느냐,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그 약속의 땅에 흔들리지 않고 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 지파가, 그러니까 두 지파는 반이 될 것인데요.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반, 므낫세 지파 절반,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약속으로 주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해서 눌러 앉습니다. 그때 모세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땅에 머물기는 하되 너희가 동일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다 자기의 정착할 때까지 싸우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또 한 번 너희가 모세와 약속했던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할 때,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리더십의 교체일 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 너무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낮게 볼 수 있습니다. 평가절하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 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본문을 너무 적용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교회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한국교회가 갈등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많은 것은 리더십의 교체 때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고 이제 후임 목사님이 왔을 때 항상 문제가 되곤 합니다. 특별히 개척하신 목사님 다음에 오신 분이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가 되었을 때 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뭐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들이 그분과 비교해서 후임으로 온 사람은 그냥 설교만 좀 잘할 뿐이지 이분처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맨날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하냐면 후임 목사님이 오는 것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뭘 하면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서 해야 되고, 이런 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거든요. 사실 이것에 대한 경고로 이 본문도 보아지기도 합니다.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뒤에 여호수아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 어찌 보면 충성서약을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충성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 또 오늘날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를 똑같이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리상으로는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아가는 이들이 과연 어디에다 중심을 두느냐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조차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데 그가 분노함으로 인해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해서 그가 가나안 땅을 쳐다봐만 보고 못 갔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단순한 정복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의 내용이 무엇이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취하라 그러면 취하는 거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고, 그들이 계속해야 될 일이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집 가라 저 집 가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지는 않으세요. 또 뭘 먹어라 또는 사업을 뭘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읽고 깨닫고 내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에 따라서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을 따라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주변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이 더 권력이 있는 것 같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정치의 영역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리더십이 있거나 또는 어떤 영향력이 크면 그쪽으로 휩쓸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에 따라서 바르게 서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매번 결단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 또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 치우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옳다고 이야기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치우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사로운 감정 또 사사로운 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면 아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바르게 서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 살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되고 또 온전한 그 세움의 역사가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호수아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가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의 소리와 염려와 여러 가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